예, 안녕하십니까. 저기는 마가복음 생각하기 그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5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이제 딱 끊어서 그냥 마가복음만 중심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 때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지금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온 세상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종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다고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졌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냐?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비드가 종말의 징조냐 아니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종말과는요, 성령의 방언을 주신 그때부터, 그날부터 사실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게 뭐 바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현재로서 인간의 전 과거와 전 미래가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분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이 마치 어떠한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전날을 지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항상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다못해 그러한 긴급한 사태가 오기 전에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 그 징조를 따라서라도 좀 움직여. 너희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걸 좀 준비해. 아니, 태풍이 오는 징조를 주는데 과실수가 어떻게 될지, 집이 어떻게 될지, 어디가 취약한지 둘러도 안 보니? 태풍이 오기 전에 거센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뭐 간간히 비도 뿌려주고 막 이제 파도가 크게 높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지은 집에 앉아갖고 내 집은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징조와 나는 무관하게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 천지를 향해서 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게. 뭘 일러주시느냐 라고 하면요, 33절에 주의하여 깨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라. 다굴 때에 일는지, 혹은 밤중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저물 때 일는지 너희는 모르지 않니?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니? 깨어있는 거다.
주의해서 깨어 있는 거다.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거다. 넋놓고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그것을 내 소유로 하고자 거기에 목매고 그것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주의 오실 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다. 그러면서 37절에 또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장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네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네가 예루살렘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할 말을 나는 선언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내 말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다. 이제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야, 지금 코비드가 종말의 징조야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AI 컴퓨터가 나온 게 종말의 징조야 아니야? 징조를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근신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보고, 그러나 어차피 그 징조가 있던 없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 것에 세속 것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못난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놀아는 주지만 못 살게 놀고요. 아주 신경질나게 놀아주고 먹을 건 안 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예뻐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면 저한테 어르한 거라도 어머니가 야단치면 찍소리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철야 예배를 간다든지 어디 기도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걔가 문 안으로 안 들어와요. 밖에서 자요. 밖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 참 벌써 먼 거리로부터 그 어머니 발걸음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얘가 펄떡 일어났고 아주 정말 그 허리가 부러져라 꼬리를 쳐가면서 달려가요. 근데 저는 잠을 자요. 그래서 때때로 아주 심한 욕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속속이 그러면 아이고 이 못난, 그 개 이름이 못난이거든요. 이 못난이 만도 못한 놈이라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여러분, 주인을 기억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칭찬 넣는 아주 기본이에요. 지금 금방 가셨으니까 한동안은 한 두세 시간은 안 오실 거야. 이제 두세 시간 깽판 치다가 그냥 뭐 오실 때쯤 대충 뭐 짐해서 이렇게 좀 하지 뭐. 그러나 주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비유한 것 뿐이지, 정말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숨어서 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튕겨먹고 막판에 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게 처음부터 하는지를 다 무게를 재보시는 분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정말 무서워요. 내가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정말 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일인가, 그분은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문 안에 들이는 자와 문 밖에 내쫓는 자가 있대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징조를 찾아서, 뭐가 징조야? 뭐가 맞아? 이러한 얇은 무게의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징조가 있어 뭐래? 나는 오늘이 종말인 양. 나는 오늘이 심판인 양. 오늘이 주인이 오는 그날일로 여겨 꾸준히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알지 못하니 그날을 하루같이 지내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한번 그 종말 때문에 난리를 쳤죠.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종말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 어쩌나? 이렇게 그 내가 만약에 주님 만나면 뭐 얼굴 돌리겠네, 뭐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산다고 해서 주님이 이 날을 넘겨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좀 더 신앙 가뜩이나 이러한 팬데믹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경각하라고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인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뭐와 같이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함께 생각하는 마가복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